벌써 이제 태국 13년 차 김준규 그리고 이자영 선교사고요. 지난 5월 달에 고3을 졸업하고 이제 태국과 부모를 떠나게 되는 첫째 딸 주원 양,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고3이 되는 동준이가 여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에게 여전히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맞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레동교회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이곳에서 양 목사님에게 또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배웠더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님들께는 정말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은 곳입니다. 저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또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 같고 저 사람이 누군가 하시는 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에베소 말씀 읽으셨죠? 에베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8세까지 살았던 제자 누구죠? 사도 요한.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왜 에베소에 무덤이 있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죠.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을 98세까지 평생을 모시고 지켜드리면서 남은 여생을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 도시 중심에 이제 사도 요한의 무덤 터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안 보셨죠?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죽기 전엔 가보자. 시작. 저도 못 가봤어요. 대학원에서 동기 전도사님들이 다 성지순례 가시는데 저는 그때 결혼을 하는 바람에 아내가 줬사오니 해서 결혼식을 하는 바람에 저만 못 갔었습니다. 자, 지도를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나오나요? 네. 소아시아 서쪽 끝에 위치해 있는 그 앞바다가 에게해예요. 에게해 맞닿아 있는 항구 도시다. 에베소 보이십니까? 네, 에베소가 있죠. 자, 지금은 이제 지질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육지가 돼버렸다는데 그 당시는 지금도 이제 곳곳에 항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에베소는 무슨 도시였다? 항구 도시였다. 그래서 지금이 어디냐?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지금의 여러분이 잘 익히 하시는 터키. 이름이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죠? 튀르키예. 유식하십니다.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요. 그 윗동네는 지금 이제 불가리아가 있고, 그 위에 그리스, 그다음 옆 동네에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저 작고 평범한 도시인 줄 알았더니 그 당시 로마 다음 가는 정말 화려한 도시였다, 굉장한 도시였다. 그렇게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 화려한 도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도 몇 년간 사역을 했죠? 3년간을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사역했나?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면서 3년을 사역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도 그 화려한 도시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겠죠. 3년을 사역했잖아요. 그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화려했을까? 그 다음 그곳이 음란하다고 그랬는데 왜 음란했을까?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 첫 번째, 왜 에베소는 화려했나? 그리스 문화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마게도냐를 정복하면서 그 마게도냐의 속국이었던 에베소가 같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화려한 신들과 신전들이 다 에베소로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도시가 됐다. 나중에는 에베소가 수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왜 화려했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항구 도시는 화려한가? 항구 도시는 여러분 모든 나라에 무역하는 배들이 상선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건이 막 유통되는 곳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물건이 막 들어오면 보관할 창고, 그렇죠. 창고, 물류 창고들이 많아야겠죠. 당연히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운송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가공하는 산업이 발달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더욱이 에베소는 이미 그때 지금 현재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러니까 한때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여겨졌던 신전이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 명소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보시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데메드리오란 은장색이 아데미 여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막 판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가 아주 좋았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2시간 동안이나 막 광장에 모여가지고 아데미 여신이야, 그 무서운 터키 형님들이 튀르키예 형님 같은 분들이 그냥 2시간 동안이나 바울이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사건도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모이는 관광객들하고 뱃사람들이 얼마나 그 항해를 오래 하고 배를 오래 타고 온 사람들이, 그 당시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려고 오는 사람들이겠어요? 아니면 아끼러 오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돈을 쓰려고 오는, 짧은 시간 동안 유흥을 즐겨야 돼. 짧은 시간 동안 휴식을 즐겨야죠. 돈을 펑펑 쓸어 오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뭐가 많아지겠어요? 아까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다고 그랬죠. 당연히 숙박시설이 많아질 거고, 또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식당이 많아질 거고, 음식점이, 그 다음 주점, 술집 당연히 많아질 거고요. 유흥업소가 당연히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과 유흥문화가 대부분 어디에? 항구에 집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그렇고 중국 상하이도 그렇고 네덜란드의 로테르담도 그렇고 영국의 리버풀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왜 화려했나? 이게 이제 해결됐죠. 그리스 문화, 그 당시 헬라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가 꽃필 때, 그때 이제 그리스 문화가 이제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리스 문화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항구 도시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왜, 두 번째, 왜 음란했나? 지금도 튀르키예에 에베소, 지금 에베소가 있거든요. 에페소스. 에베소에 신전들이 많이 남아 있죠. 이수수 신전도 있고, 그리고 셀수스 도서관도 있다고 그러는데, 와, 저는 못 가봤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합니다. 그 큰 돌들로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셀수스 도서관은 신전으로 여겨진답니다. 자, 그리고 한때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혔던 어마어마한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어디에 있다? 에베소에 있다. 그래서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게 아르테미스 신전의 터예요. 다음 사진이요. 저걸 이제 그래픽으로 다시 살려본 거고. 다음 사진이요. 저게 이제 축소시켜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불가사의로 여겨질 만큼 어마어마한 저런 신전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러 왔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130m짜리가 130m, 놀라셔야죠. 130m짜리가 도시 중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높이로 425피트짜리가.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그렇게 큰 것이 있었다.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 그것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아르테미스, 이탈리아 라틴어로는 다이애나 여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이애나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 자, 사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흉측해라. 온몸이 24개의 여성의 저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신상입니다.
뭔 뜻이에요? 풍요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가 나에게 있다. 모든 풍요로움이 나에게 있다. 저거 얘기할 때 애들이 손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부와 풍요로움이 생명이 나에게 있다. 원래 정조의 신이거든요. 처녀신이에요. 근데 처녀신에다가 저런 짓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 박물관에 있다. 130m짜리는 없어졌겠죠. 그 여신상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들어오는 도시 길목 중심에 떡하니 서서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있는 겁니다.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신전의 사제들이 또 있는데 이제 세 부류예요. 이제 거세된 남성 사제가 있었고, 그다음 독신 수행하는 승려 집단이 있었는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놀라운 것은 신전의 수입을 위해서 많은 매춘부들이 여사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신전에 매춘부들이 가득. 매춘부들이 여사제 역할을 하면서 혼음을 하던 곳이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었다. 은밀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고 도시 전체가 대놓고 음란한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바울이 3년간 눈물로 훈계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왜 3년이나 눈물로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눈물로 훈계를 했다라고 썼을까? 고개만 돌리면 화려한 유흥 문화가 펼쳐져 있는 곳, 눈만 돌리면 너무나 쉽게 대놓고 음란 행위를 할 수 있던 곳, 그곳에서 넘어진 성도들도 있지 않았을까? 3년이나 눈물로 훈계했을 정도로, 바울이 눈물로 훈계했을 정도로 속상한 일을 겪지 않았을까? 그 우상들과 음란한 문화와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싸우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머리말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1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하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제 헬라어로 카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은 이제 동격입니다.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이에요. 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부처님 오신 날에만 절에 가는 불자들을 많이 봤는데, 태국은요, 여러분,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불자입니다. 철저한 불교 국가예요. 동네마다, 작은 동네 큰 동네 할 것 없이 동네 구석구석마다 화려한 절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웬만한 산도 마찬가지고, 여기 기도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기도원은 없고 다 화려한 절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불교가 생활 속 깊숙이 침투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일상 생활화된 곳이 바로 태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태국 목사님하고. 그래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작잖아요. 조그만 상가니까. 너무 작아서 이제 외부 손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어디서 빌렸게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봤더니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쨍 목사님이 절에 가면 싸요.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인자하신 스님께서 저렴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에게 150개 의자를 빌려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불교가 아주 일상화된 나라예요. 선교 처음 나가서는요, 태국의 우상이 왕인 줄 알았어요. 어딜 가나 태국 국왕의 사진이 다 걸려 있고, 태국 국왕의 사진에 손가락질 잘못하면 여러분 잡혀가요. 왜냐하면 왕실 모독죄가 있기 때문에. 왕실 모독죄는 최고 15년형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들보다 더 감옥에 오래 있을 수도 있어요. 왕실을 모독하거나 왕을 모독하면은.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어떤 교수님도 왕실 모독죄로 붙잡혀간 일이 있었죠. 뉴스 보셨죠? 극장에서도 영화 보러 극장 가도 극장에서 이제 영화 상영하기 전에 왕에 대한 영상이 1분간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요.
왕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 너무 낯설었어요. 나 외국인인데 나도 일어서야 되나? 처음엔 안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존중의 표시로 일어나긴 했지만, 자, 그러다가 이제 왕을 신격화하는 나라구나, 우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태국에 온 지 3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2016년 10월 정도에 태국 국왕이 서거합니다. 푸미폰 아둔야데 국왕이 라마 9세인데 이분이 서거를 해요. 70년을 넘게 태국 국민을 통치하다가 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웬만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분이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 지금 9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서거했을 때, 푸미폰 아둔야데 왕이 서거했을 때 전 국민이 슬퍼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정말 슬퍼했어요. 존경받던 왕이에요. 아버지 같던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들 마하와치랄롱콘 국왕이 아들이 되었어요. 이제 라마 10세가 된 거죠. 이 아들이 왕이 되고 나니까 신격화는 무슨, 여러분 뉴스 보셨죠? 태국에 관련된 국민들 대부분이 왕을 싫어해요. 왕이 젊은 시절부터 너무 문란하게 살고 난잡하게 사니까 여기저기 성폭행하고 외국 여성들도 성폭행하고, 또 코로나 시기에는 왕비랑 독일로 이제 도피해 있다가 코로나를 피해서 거기서 막 왕이 핫팬츠를 입고 여성들 하는 그 탑, 뭐라 그럽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탑, 그거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고 태국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왕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아요. 극장에서도 이제 태국 사람들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2년 3년 전인가 군주제 개혁 시위가 태국에서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을 향해서 왕을 신격화한다라고 말하는 건 좀 섣부른 판단 같아요. 대신에 이게 중요한데, 그 존경받던 아버지 왕 라마 9세가 스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최고의 권위자인 이 국왕이 스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 위치에, 그 꼭대기에 누가? 스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의 스님들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서 오는 그 힘이 진짜 느껴집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기 뷔페를 간 적이 있는데,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고기 뷔페에 스님 한 10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스님 10분이 그 주황제국 같은 거 입고 예약석에 쫙 앉으니까 직원들이 커튼을 쫙 쳐줘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커튼을 쫙 쳐줍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여기는 고기를 드시는구나. 소승불교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습니다.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은 극우파 무슬림들이 언제 찾아와서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늘 안고 사시잖아요. 이슬람권의 선교사님들. 그런데 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매우 평온한 불교 국가인데 이 불교 나라에서 어느 날 저에게 낯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거의 아침마다 보는 풍경인데, 길을 가다가 태국 사람들이 스님을 만나면 스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스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숙이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막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끝나면은 무릎 꿇었던 사람이 이제 스님에게 공양을 하는 거예요. 뭐 돈을 주든지 음식을 주든지 과일을 주든지. 스님들이 가진 그 종교적인 힘, 그 종교적인 힘 위에 사회적으로 부여된 이 힘과 권위가 어마어마해요. 또 한 가지 고민거리인데, 태국 분들이 너무너무 착해요. 태국 사람들이 착하고 선합니다. 친절하고 타인한테 해를 끼치지를 않아요. 방콕 같은 그런 대도시는 좀 덜한데, 다른 도시들에서는요 대부분 운전할 때 빵빵 클렉슨도 누르지 않아요.
앞차가 출발을 안 하고 졸고 있어도 태국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기다려요. 좀 급한 분들은 빵빵 안 누르고 그냥 피해서 가요. 자, 그렇다고 태국인들이 원래 그렇게 다 온화한 사람일까? 원래 착한가? 그렇진 않단 말이죠. 뒤에서 클렉선을 빵빵 울리면은 앞에 차에서 바로 총 들고 나오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그래서 총기 사고가 가끔 있어요. 무서워서 안 누르는 거 무서워서. 네. 뒤에서 빵빵하면 총 들고 나온다니까요. 그런 성질과 이 태국인들의 분노가 있잖아요. 그 분을 태국인들이 불심으로 누르고 사는 거예요. 자, 속상한 이야기인데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더 친절합니다. 더 친절하고 잘 웃어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왜? 다음 생에 더 좋은 사람으로 환생하려고. 그래서 착합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죠?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 더러운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는 건데 웬걸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해. 그래서 어느 날에는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아침에도 새벽에도 스님이 불경을 외는 소리가, 왜 마이크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를 대고 불경을 외는 소리가 동네마다 들리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래서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불심이 가득 찬, 불심으로 꽉 찬 태국인들,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봉사하고 외국인 선교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면은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은 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선교사에 대한 감사보다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해서 너희가 업보를 쌓는 거야.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그들의 뿌리 깊은 불심. 제가 무서워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나라 전체가 뭔가 꽉 차 있는 느낌이에요. 복음이 뚫고 들어갈 틈새가 보이지 않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막막함을 느꼈던 거예요. 우상의 도시 에베소를 묵상하면서 그의 뒤지지 않는 이 우상의 국가 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와 선교 사역이 필요한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충격적인 것은 일본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태국에도 에베소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말인즉슨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가르치고 훈계했던 이방인의 선교사 바울처럼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태국 사람들이지만 그 태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비단 태국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선교 지역,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선교적인 교회, 아멘. 물레동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가 누구죠? 대동강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온 영국에서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벌써 나오시는 분이 딱 있네요. 토마스 선교사님. 1865년에 이제 연평도에 들어왔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서울로 가려다가 다시 이제 상하이로 갔다가 1866년도에 다시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때 평양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사건이 터져버려요. 그 사건 얘기하려면 길고요. 그래서 바로 사망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사망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구나 이렇게 기록되었었는데 좀 더 연구를 해봤더니 그보다 약 33년 전에, 몇 년 전이요? 33년 전에 독일 선교사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온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칼 귀칠라프.
1832년에 순조 32년 때 이 독일인 선교사가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 조선을 방문한 겁니다. 정식 선교하러 온 건 아니고 선교 가능성이 있나 탐방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탐방하러 왔기 때문에 한 달이 채 못 되지 않게 있다가 가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뭘 하셨냐? 감자 종자를 가져왔어요. 감자 종자를 가져오고 감자 한자로 적힌 감자 재배법을 이제 김창한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에게 전달을 해서 재배하게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해요. 한 달 동안.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13년 있었는데 이분은 한 달 만에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주기도문. 그리고 그 짧은 한 달 동안 한글을 배워가지고 서양에 알리는 역할까지 했어요. 누가? 칼 귀칠라프.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분이 중국식 복장을 한 이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아직도 그의 이름을 딴 귀칠라프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칠라프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 약 4년 전에 태국에 먼저 선교사로 왔다는 사실. 1828년에 태국 방콕에 첫 선교사로 들어갔고, 4년 후 1832년에 순조 32년 때 조선을 최초로 방문한 개신교 선교사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칼 귀칠라프로 한국과 태국이 연결됐던 거 모르셨죠? 태국 최초의 선교사로 기록되었고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로 볼 때 태국의 선교 역사가 짧습니까? 길습니까? 엄청 길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을 했고, 그래서 치앙마이, 제가 살고 있는 치앙마이에는 선교사 묘지도 있어요. 선교사의 묘지도 있고 일찍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 자녀들의 묘지도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일본보다 낮은 0.5%에서 1% 미만. 그래서 태국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있을 때는 교회가 한국에 너무 많아서 속상했었어요. 어떤 동네는 한눈에 교회 십자가가 6개가 보이는 데도 있었고요. 너무 속상했어. 왜? 교회는 많은데 손가락질을 받는 기독교가 너무나 속상해서. 그런데 태국 가봤더니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것도 복이더라.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것도 참 감사할 제목이더라. 여러분, 바울 서신을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1절, 2절밖에 읽지 못했는데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어떤 기쁨과 확신이 차 있는 게 느껴져요. 어떤 확신일까요? 어떤 기쁨일까요? 우상의 그 화려했던 도시, 음란함이 일상이 된 그 도시, 그러나 바울의 이 눈물의 훈계로 바울의 가르침과 선교를 통해서 그 화려한 도시, 음란한 도시에서도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아는 그 기쁨, 아멘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쁨,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통해 격려하고 응원하는 기쁨, 그들에게 축복하고 평안을 전하는 기쁨.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사,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가졌던 그 큰 기쁨이 오늘 에베소 말씀 첫 절과 첫 장 첫 절, 둘째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태국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형제처럼 지내는 태국인 목사님, 쨍 목사님과 누 사모님과 작년 7월에 교회를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따라 하실까요? 호산나 교회. 저희 가정과 사역의 열매이자 그리고 저희를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열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의 선교사 바울,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저희의 사역을 소개하는 영상을 짜게 준비했어요. 대략 7년 동안의 사역을 압축해서 줄여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이걸 줄이느라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는데 물레동교에서 유일하게 조용구 집사님에게만 유튜브 채널을 알려드렸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누구를 찾아가셔서 용구 집사님을 찾아가셔서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보시면서 김준규, 이자영, 주원동준 선교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부탁드릴게요. 태국은 허락을 받으면 어느 곳에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는 프롬 팀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정, 저희 팀은 함께 자녀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저 광장 맞은편에서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저 바깥에 노래할 때 날씨가 오늘 같은 날씨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 정정할 수 없네 온 세상에 크게 외치리라. 주원이도 보이고요. 아기를 안고 있는 분이 태국 사모님이십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 목소리 높여 우리 노래하는 이유는 화음보다 더욱 중요해. 우리 노래하리 찬양하리 누가 되시나 그를 주신 주님께. 태국의 학교는 다 저렇게 불상이 있습니다. 불교 학교라서 태국은. จริงเหรอครับ เย้ ที่จริงเมื่อกี้ผมแอบรับเชื่อพระเยซูตอนนี้ 성탄절을 몰라요. 그냥 홀리데이입니다. 너의 작은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땅바닥에 맨발로 다녀요, 쟤네들. 학교에서도. 코로나 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서 저 마스크는 한국에서 교회들이 보내주신 것이고 이제 쌀은 저희들이 돈을 모아서 성도들을 돕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기 교회예요.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KBS 뉴스 보니까 반군이 잡히면은 불태워 죽인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반군들이 대부분 소수민족이고 그 소수민족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학교가 다 폐지돼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어서 부모들이 자식들이라도 태국으로 피신을 시킨 거예요. 갑자기 정전된 상황입니다. 너로 인해 잃어 태국은 정전이 자주 되니까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믿어줄 수 있니? 찬양하러 갔는데 스님들이 세 분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동자승들이에요. 아마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을 거예요. 태국 목사님 사모님이 몽족 분들이십니다. 몽족은 중국 묘족에서 내려온 거죠. 묘족, 중국 묘족이. 자녀들과 함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학원을 안 다녀요. 같이 사역 다닙니다. 한국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순진하고 착한 것 같아요. 태국 아이들 순수하고. 짧게 교회 사역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몽족 목사님 사모님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몽족 교회입니다. 쨍 목사님, 누 사모님, 딸 봄비, 은비, 담비. 첫째, 둘째는 한국에서 나셨어요.
저기가 지금 교회입니다. 전 교인이에요. 지금 보시는 성도들이. 저분들이 악보를 못 봐요. 지금 가사 보는 거예요. 악보를 보는 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몽족은 중국 묘족이 이제 라오스나 태국으로 흩어진 분들이고, 묘족은 고구려에서 한국 사람들이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방 사람이었던 콘타이, 태국 사람, 콘타올리, 한국 사람은 모두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อย่างคนไทยคนเกาหลีโดยพระโลหิตของ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ราทุกคนก็เป็นครอบครัวเดียวกัน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마이크로. 아멘. 잭 목사님하고 저는 성결교단 목사인데 성도가 침례를 요청해가지고 침례를 했습니다. 저 물 색깔 보이시죠? 저기 들어가기 싫었어요 저는. 저 물에 들어가기 싫었는데 성도가 요청을 해서.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 저 부활절 달걀 하자고 했더니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두 목회자 가정이 저걸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이신 한국 오기 전에 이제 바로 저거 하고 온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선하신 목자 교회의 모습이고요.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성경학교 때 42도, 45도까지 올라갔어요. 주방은 한 50도 되겠네요. 모다함은 죽을 뻔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 사랑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내 삶에 넘치는 기쁨을 안고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이제 영상이 마쳤으니까 기도 제목이 이제 좀 이따가 한꺼번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좀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저는 물레동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캄보디아랑 태국이 전쟁이 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양국이 잘 휴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할 때 이제 목사님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주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레동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말씀의 주말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는 잘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정말로 한 가족이 되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물레동 교회를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물레동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놀라운 일들이 물레동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레동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큰 사역들을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